주님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준비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거룩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재건립으로 인하여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스가랴는 주님의 일들을 보다 잘 수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었죠. 방해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지혜가 부족한 것들, 상황적인 어려움들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를 지치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스가랴뿐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있었던 많은 신앙인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 광명교회는 더더욱 그렇겠죠. 성전이 어떻게든지 남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상황은 힘들어 보이고, 게다가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재정적인 여건들을 볼 때 많은 난국들이 예상되어질 때 아마 많은 이들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부터 시작해서 동분서주 이것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도 가지며 매일의 시간들을 복잡하게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정말 그렇게 힘겹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리가 우수수 또 다시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인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인사를 딱 하는데 정수리가 비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보일 정도라고 하면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 모든 고민과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한테 좀 더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결국 믿음으로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답은 하나더라고요. 주님께서 오십니다. 혹 우리가 성전을 지키는데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거가 바뀌나요? 바뀌나요? 아니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는 항상 주님의 바른 길을 걷기로 선택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지금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걷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아닐까요? 오늘 우리를 더욱 확고하게 세워주게 될 귀한 약속이 스가랴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2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제가 지난 폭우가 막 쏟아지는 중에 꺼광 하는 소리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참 그걸 통해서 새삼스럽게 저한테 교훈이 된 것이 있었던 것이, 꺼광 하기 전에요, 주의를 기울였다면 번쩍하는 게 먼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마 다들 번개를 칠 때 먼저 번개가 자자자작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리가 그 뒤에 우르르르 하고 소리가 나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주님은요 분명하게 번개의 치심과 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예비적 징조들을 이미 다 보여주셔서 우리더러 다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정말 가까웠고요. 이미 그 번쩍임이 이 세상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번쩍이는 번쩍임을 소개하셨지 우르릉쾅쾅 하는 우레소리를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번개가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다 비친 것처럼 모든 곳에 다 비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번개의 임함같이 모든 곳에 임하실 것이며 동시에 임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시대가 분명하게 그 불법한 이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불법한 형국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시어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전을 함부로 여기고 그것들을 함부로 부숴도 된다고 하는 시대가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이 땅의 성전에 있는 백성들을 그대로 두실 수 없어서 노아의 임함과 같이 그들을 위한 방주를 준비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함께 그 구원을 믿고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며 주님께서 지금 하라고 한 위대한 사명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떼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그 결심을 외쳐보도록 할까요?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구호 준비! 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외쳐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산들을 정복해 갑시다. 스가랴는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상을 통해서 8가지 이상들을 각각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탄 사람들, 네 뿔과 네 공장들, 측량줄을 잡은 사람, 여호수아와 사단, 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와 여인 네 병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이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속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순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흥미로운 게 결과적으로 이 8개의 이상이 한 가지의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들로부터 시작해서 말들로 이어진 이 카이아즘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심에 서셔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사단 앞에서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사이에서 수룹바벨을 지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문제에, 이 산적해 있는 모든 어려움의 중심에 계셨고 해답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라고 함께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답을 주시면서 7장에서부터 8장까지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시며 돌아오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예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초림 사건에 대하여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참되신 목자의 예로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아직 예수님이 초림하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예언의 모습들이 어떻게 성취될지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을 확인하면서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예언은 뭘까요? 성경은 두 번으로 나뉘게 되죠.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옛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을 신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 마지막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도 이렇게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으로 나뉘어지면서 뒤에 부분은 주로 종말적 사상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해답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함께 스가랴서 12장을 펼쳐볼까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사람들, 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스라엘 그 해당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별이기도 하지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모두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마지막 시대의 기별은 재림 기별이 전파되는 것처럼 온 세상에 증거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어떤 기별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건을 만드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경고를 바라실 것에 대하여 말하고 계십니다. 재림의 기별은요,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백성들과 거짓되게 믿는 백성들을 두고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시며 이 모든 기별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참되게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더 순결한 모습을 가질 것이며 반대로 참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지는 모습을 갖게 되겠지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멸망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참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들이 극명하게 나뉘었고 그 일들을 통하여 심판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1차적으로도 성취되었었지요. 그 모든 모습을 보았던 스가랴는 이 일들을 다 본 열방들을 향하여 현재의 이스라엘과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시간 들여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이요, 주변 사람들한테 경고이자 기별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재개발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는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볼 겁니다. 그게 재개발일 수도 있고 개인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주목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이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분명한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무너지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순결하게 사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누리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의 해답을 얻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딱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재개발의 이 어려운 일들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얻게 될까요? 부디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와 같이 실망 어린 모습이 아니라 후자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혹 실망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교훈하십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수도를 통하여 사면 모든 백성들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다 착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여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쪼개어져서 그들의 전리품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통하여 즐거워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일들 때문에 생겨난 현상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해서 그렇게 정말 아끼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에 사단이 능력 있는 검사처럼 우리를 찔러대기 시작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전을 지키겠다고 막 360일 와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법전이라도 파가지고 한번 소송을 해보겠다고 막 뒤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정말 목숨 걸고 선교라도 해보겠다고, 아니면은 이거 성전 사라지면 내 전 재산을 내놓고서라도 성전을 다시 재건립하겠다고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으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주님께서는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그들을 취하여 말 그대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악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고 얼마나 악한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에워쌀 때까지 그거를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순간들마저도 선한 사람은 더욱 선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계기를 삼으셨으며 악한 이들의 악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계기를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재림은 명확하게 이 사람은 구원해야 되겠고 이 사람은 구원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연약 강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선별하는 일로 활용하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계기로 삼으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반전됩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따라 막 부셔서 뺏어서 성전을 다 없애버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된 거예요? 무거운 돌이 되어 큰 책임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는 모든 사람들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이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한 계기로 그것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실패하여 성전을 뺏겼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계기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불태울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결국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일은 천하 만국이 심판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죠. 그들은 결국 모든 백성들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던 모든 이들을 쳐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눈들을 멀게 하고 결국 유다의 우두머리들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들 여호와를 알게 되고 두려워하게, 실제로 다니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고 하게 되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좌우를 에워쌌던 모든 이들이 결국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드리게 될 것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혹 우리가 뭐 어떤 패배를 당했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다시 광명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다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보여주면서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들을 기억하실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먼저 챙기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영광과 능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보다 먼저 이 유다를 챙기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을 향하여 신실한 마음과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를 향하여 침범해오는 모든 이들을 결국 쓰러뜨리실 것에 대하여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결국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 도심에 있는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채웠던 이 집들 다 버리고 도망가야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산으로 가라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결국 화려한 도시에서 결국 내쫓기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들도 다 뺏기게 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신 천국을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소 이상한 방향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전환되었다곤 하지만 정말 포로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정말 가짜 신앙을 비슷하게 하는 일들이 매우 짙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조차 안 해서 심지어 성전을 청소하다가 거기에서 겨우 성경책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거 읽고 전국적인 부흥이 일어날 정도로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가 왕국 시대였다면 남방과 북방이 다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포로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요, 말씀을 보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 들고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서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 듣겠다고 계속 서 있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지요. 그 말씀이 그들의 성공의 조건이 되었고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박사가 됐어야 했습니다. 15살이 되기 이전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되는 성년식도 다 그 무렵쯤에 생겨나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에게 시련은 도리어 큰 회개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0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면요, 그들은 그때부터 자신이 찌른 예수님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묵상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던 하다면, 여기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인용했던 인용 문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님을 찔러서 자신이 상처 주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애통이 일어나면서 마치 무기또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멸망당해서 죽었던 것처럼 다 영원한 멸망을 해서 슬퍼하며 슬퍼서 하는 것처럼 온 땅의 족속들이 다들, 그것도 흥미로운 단어가 있는데 따로입니다. 따로. 집단적으로 누구에게 그냥 휩쓸려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각자가 다 스스로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엄청난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배반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찔러대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못 박았던 일들을 떠올려 가며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회개 운동들을 통하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매번 똑같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일이 마지막 우리 구원받게 될 때도 당연히 일어나야 되겠지만, 지금 이 성전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서 참된 회개, 참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회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회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뭐였냐면, 거짓 교훈을 가르치던 것들에 대해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가짜 가르침을 준 거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가짜 가르침이 결국 뭘까요? 여기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이 시대적 상황 속에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돈을 버는 거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떡고물처럼 얻어내는 게 목적이게 되게 만드는 잘못된 신앙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포로기 이후에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보던 그 모습이 이상하게 바뀌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누가 더 많이 아냐로 바뀌게 되기 시작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싸움이 시작된 게 된 거죠. 그래서 기득권층이고 재물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더 부자가 되고 싶어, 사두개인같이 지배계층이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틀렸어 라고 말하면서 마치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물고 뜯는 것처럼 똑같이 바리새인도 그들을 물고 뜯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자꾸 자리 잡아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벌려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명성이 높아지고, 이걸 바라서 교회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교회에서 선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가 진리를 가르치는 것까지는 알겠다. 그런데 거기 가면 못 먹는 것도 많지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불편해지죠. 노는 물은 얼마나 좁은지 그 좁은 물 때문에 내가 이득 볼 일은 별로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진리보다도 세상적인 이득이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 그 일이 새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셈이 이 마음을 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끊어버립니다. 기억되지도 않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불렀던 사람들을 이제는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심하게 배척하는지에 대하여 3절은 말하기를, 사람이 아직도 그 가짜 예언을 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를 낳은 부모가 가가지고 말하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넌 살지 못할 거다. 누가 그 얘기를 한다고요? 부모가 말입니다. 가장 끝까지 지켜줄 만한 부모마저도 그를 배격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죄악의 길을,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격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까지 말할 정도로 완벽하게 거짓 선지자를 배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그 가짜 선지자들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때 환상을,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환상을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털옷도 이제는 못 입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선지자다 하려고 엘리야 흉내를 내겠다고 털옷 입고 다운 그 일도 못하게 될 것이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였다. 실은 미안하다. 내가 거짓말했다. 나는 사람의 종이, 어려서부터 나는 사람의 종이 됐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실상을 말하면서 결국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럼 너는 손에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요, 이 상처가 어떻게 생긴 건 줄 아십니까?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신내림을 위해서 자학을 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학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은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 상처가 난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증명을 했어요. 마치 요즘에 성령을 받으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흉내내고 어떠한 일을 이루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가짜 신앙의 모습들이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거짓 선지자지?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니요 나는 농부였어요. 아니요 나는 절대로 거짓 선지자 아닙니다. 자기의 환상을, 사단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환상도 부끄러워하면서 숨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가 나며 이거 친구의 집에서 받았던 상처다라고 거짓말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교훈들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놀라운 기적 속에 내가 했던 거짓말이 떠올라서 돌들아 차라리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나를 저 영광에서부터 나를 가려다라고
라고 말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커다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을 다 아셨어요. 지금 재개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시련과 역경이 예견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도망가시는 분들 실제로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요, 힘들어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그동안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힘들면 이렇게 도망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고 믿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라고 마지막 순간이 되면 꼭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릴 겁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마치 그것을 증명하듯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지만 기껏해서 자른 거는 귀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방향과 정 달라서 예수님은 다시 그 귀를 치료해 주셨죠. 여기 7절은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기 목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딱 치임을 당하게 되자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때 다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흩어지게 되겠지만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이십니까? 도망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그 바로 전날까지 이 도망갈 모든 이들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하셨던 게 성만찬 예식이었어요. 그것을 계속 기억하라고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셨어요. 도망가야 될 이 사람들 배 부르게 하려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고 친히 씻기시고 그러셨던 것이 주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결국 이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서 당신의 그늘 아래 두실 것입니다. 모든 잘못했던 백성들을 이제는 거짓 교훈에서 돌이켜서 선한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 주님을 조금 배반해서 떠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혹시 곁에 있는 분들, 도망가가지고 멀리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이 끝까지 쫓아갔지만 요한만 남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포기해서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유다를 제외하고선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다 찾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장 있는 이야기를 빠르게 정리합니다. 장차 여호와의 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을 저질렀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함께 힘을 합하여 이 모든 백성들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흥미로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보시면요,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 군대를 팡 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군대가 어떻게 되나요? 와, 사이즈가 달라요. 그렇죠? 예, 장난감을 치듯이 손으로 팍 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코로나로 잠깐 이 세상 치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난리가 나버렸어요. 경제 위기 조금 꺾어버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허락하신 거 하나만으로 아주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 세상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무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바로 그 날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을,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을,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주님의 거룩한 성을 내려오시게 할 것인데 그 장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장소가 쫙 갈라지면서 이 거대한 성읍이 내려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여기가 매칭돼서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면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등이 자리 잡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강림으로 인하여 이제 신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모두가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대적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은 결국 쫓겨나게 돼서 사단도 징벌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 주님이 저 초막에 계시다고 했을 때 그 비루한 곳에 내가 왜 가냐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을 위하여 장막으로, 주님이 계신 장막으로 가는 것을 거절하며 주님이 1년에 한 번 남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이 장막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한다 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거절했던 백성들, 주님께 예배하기를 거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구별을 이루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심판받게 될 것에서 말합니다.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라고 포함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치는 그 순간에 이방에 있었던 남은 사람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돌아와 초막절을 지킬 것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도요, 그 기거를 알고 마지막 순간엔 돌아올 것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다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지 않게 되면, 즉 예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은 이 모든 백성들은 다 심판받을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심판을 눈앞에 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 다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 방울이 뭘까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말이고요. 방울은 진짜 말 그대로 방울이에요. 말한테 방울이 있는 건데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리면 좀 속상할 것 같은데, 어쨌건 이거를 그냥 쉽게 딱 정리했을 때 가장 일상적인 삶에 이르러서까지도 성결이라고 표시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솥과 모든 제단에 하나님께서는 성결이라고 박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거룩한 성결로 들어갑시다. 주님의 전에 함께 머물기로 약속합시다. 모두 구원받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더욱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로 결심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